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는 약한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계약도 지금 듣기로 2주나 연기됐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집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참 보고 싶네요. 벌써 2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우리 고등부 함께 201호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염려 vs 감사라는 제목으로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작자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보여줄게요. 네, 여러분 힌트는 마트입니다. 마트 앞에서 줄을 저렇게 길다랗게 막 수백 미터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추측했듯이 요즘 마스크를 사는 줄이 이렇게 길게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그 야탑에 있는 홈플러스에 혼자 장을 좀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번호표를 받았는데 아마 1시간 후에 그 자리에서 마스크를 3장씩 판매한다는 그런 번호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새 1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줄을 서 있어서 저도 뭐 줄을 섰죠.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 마스크 3장을 무려 3장을 제가 받게 된 지난주에 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이게 필요한 물품인 마스크도 부족한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그리고 특별히 대구에서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면서 지금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명된 지금 시간들입니다. 그때 앞으로 뭐 정부가 좀 나서서 한다고 하니까 나아질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이게 장기화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이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어떤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은 서로 그것을 대하는 환경과 상황은 똑같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요. 또한 그의 삶이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믿음으로 또한 모든 것을 은혜로 그렇게 해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있는 이런 시간 동안에 그냥 집에서 심심하고 TV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부모님들과 가정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봤겠지만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젝트 이벤트를 지금 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내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이번 주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퀴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벤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이 영상 밑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달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올린 친구들에게 또한 선물을 주고요. 포토제닉상을 또 한 명 더 좋은 선물로 여러분 줄 테니까 여러분 이 댓글에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인증해서 올리면 서로가 안부도 묻고요.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상황이 급속도로 바뀐 변곡점에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알죠? 신천지입니다.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에서 예배라고 한 그 공간에서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다시 예배가 이제 인원도 회복되어 있구나 하는 찰나, 이제 좀 안정이 되었구나 하는 찰나에 이 대구의 신천지 사건이 터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인데요. 여러분 알고 있죠? 들어봐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특별히 다른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더 나쁜 게 뭐냐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곳에서 그냥 성도인 양 몇 년간을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른 다음에 그것을 본색을 드러내서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정말로 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이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그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만희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보혜사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여러분 보면 무슨 그 확진 얘기하는데 제가 독감 주사 맞았어요 뭐 이런 이 소리하고 약간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참 이런 나이가 90세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주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을까, 이렇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실 신천지는요 지금 20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천에 있는 그 이마트에 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신방하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게 1층에 흰옷 위에는 흰옷을 입고 밑에는 검은 치마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삼삼오오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가 바로 신천지 본부였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런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럼 신천지는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요, 사회에서도 직장도 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여러분 그 단체이가 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1984년에 창설이 되었는데요. 이 교주라는 이만희 씨가 예전에는 다른 이단에 소속돼 있다가 자기가 새로 창설을 한 그런 이단이 되어지겠습니다. 말했듯이 자칭 예수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사실 교리인 거죠.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 기존 교회에서 왜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지 않느냐 얘기하면서 뭐 비유표리라든지 14만 4천이 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과 사입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그것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입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 다른 아닌 것, 그것을 사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단과 사입이들은 우리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고등부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데 다른 데 여러분 갈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미혹하는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함께 만나게 되면 제가 이단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으로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분 신천지를 특별히 주의하길 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 되어지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예수, 뭐 장막 성전 붙이지만 전혀 이만이라는 교주를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단체를 여러분 다른 친구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길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요. 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 대한 염려들, 가족에 대한 염려들, 경제적인 염려들, 또 이성 친구, 이런 염려들, 이런 굉장히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인데요. 사실 이 염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아담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가 처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가 하나님에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을 볼 낯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던 아담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동화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그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들 부채장사, 둘째 아들 남학신장사의 어머니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 어머니는 늘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이 좋으면 남학신 둘째 아들 장사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요. 또한 날이 좋으면 이제 부채 장사 말고 비가 오면 부채 장사 아들 걱정, 날이 개면 남학신 장사 걱정,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 어머니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염려를 가진 사람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그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염려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또한 상처들,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한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면서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는 좀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과거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예전에 받은 내 상처와 흑역사를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자신이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내 자신도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나를 붙잡는 정말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과거의 흑역사 때문에 이불킥할 수 있는 예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바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러한 일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고 미련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현재 고민들, 염려들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장 큰 것은 공부와 입시가 되어지겠죠. 학교도 지금 개학이 연기돼서 특히 고3들은 지금 어떻게 과연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수능이 연기될 거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들, 공부에 대한 염려, 대학에 대한 염려들 지금 가장 크게 되어지겠죠. 연결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 꿈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20년, 30년 후회가 지나면 우리 직업군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염려 가운데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 또한 여러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있는 친구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이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의 신 3대 종교 뭐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불교, 대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간 이게 웃음 포인트였는데 뭐 알아서 웃도록 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얘기하고요. 실질적인 국교가 대학교라고 그런 종교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공부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봐도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시절에 입시 때문에 교회를 조금씩 멀리 하다가 결국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돌리기가 너무나 좀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고3의 시기를 보내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정말 최후의 수단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끊지 않고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염려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목사님이 살펴봤던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염려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거의 염려, 현재의 염려, 미래의 염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염려가 지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좀 전에 쭉 살펴봤던 것이 염려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면 바로 감사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오늘 살펴볼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이 반대가 벌스죠. 염려 벌스 감사인데 염려하지 말라. 다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플러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 좀 전에 읽었듯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 오늘 말씀의 키가 되어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바로 너가 걱정하던 것을 지금 스톱해라,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기도와 간구를 보면 prayer and su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원, 간청 또한 기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구하라. 쉬운 성경에도 보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 그냥 그것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감사가 담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 지금 말하듯이 기도 응답의 키가 되는 것이 왜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에 비로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렵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공부도 잘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지만 주님, 결국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전제가 되었을 때에 감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고요.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그 뜻과 의지를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그때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니까요. 저의 삶이 정말로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밖을 봐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요.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것 같지가 않은데 정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왔을 때 버스가 마침 딱 오면 이러면서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요. 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마침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쫙 떠날 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던 첫사랑의 경험이 여러분 제 안에 기억에 남습니다. 주님을 또 사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첫사랑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희 자신이 좀 부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늘 감사와 또한 찬양이 저에게 또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하루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이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매를 맞을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건강도 좋지 않고 모든 상황이 암흑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기뻐해라.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너희들 정말 기뻐해라. 이렇게 교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의 지금 염려와 걱정들, 어려움은 그것이 덮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기쁨 가운데 충만히 나아가기를,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바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오늘 7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어떤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평안함으로 또한 평강으로 찾아오게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많은 염려들과 걱정 속에서 또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께서 너 좋은 대학 붙여주시겠다. 너 병 고쳐주겠다. 너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면 여러분 뭐 좋겠죠. 하지만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 더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염려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평안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비로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 해결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갈 수 있는 이 시작점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적들이 나에게 공격하고요. 내 안에서 수시로 막 나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시는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목사님은 사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있든 그 하나님께 한번 내어 맡기기를 소망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 감사라는 이야기, 여러분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우리는 늘 그 뻔하다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은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또한 감사함으로 나오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공식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공식 해보자면 여러분 기도 플러스 감사, 기도와 간구 플러스 감사 할 때 이퀄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기고요.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와 감사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평안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진로를 잡고 어떤 대학에 갈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해 봤듯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염려와 걱정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왜 그럴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 힘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기쁜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감사,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감사라는 그 응답의 키를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지금 화면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읽을 텐데 여러분도 함께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쉽게 여겼던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두 맡기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주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또한 성실하게 나의 할 일들을 찾게 해주시고 알차게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한 주간 감사의 고백을 찾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여러분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감사함으로 알아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혹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염려를 맡기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한 이 영상을 보던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게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엔 축도로 마쳤지만 적용 질문을 한 2가지 던지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좀 이런 질문을 던지길 바라고요.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적용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염려 한 5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반면에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나 5가지를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이 5가지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싶습니다. 2번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대구나 경북 지역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아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또한 우리가 작게나마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과연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속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등부에서 예배드리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